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요, 또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은혜를 간구하는 심령들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말씀대로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우리 안에 있는 고통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시는 아버지 앞에 기도로 토로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또 큰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 가정 가운데 주님 평안을 주시고 그 인생들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업장과 직장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눈물로 부르짖는 그들의 간구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과 일터들이 견디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버티게 하여 주셔서 이 위기를 믿음 위에 정말 극복하고 또 그 위기 뒤에 오는 주님의 복을 경험하는 우리 정령 공동체의 모든 일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정말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치유하시고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마음이 어둡고 평안하지 못한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으로 평안을 주시고 또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그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받고 또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능히 이기는 그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구하는 자들마다 주님의 신실한 응답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신앙 생각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7장입니다. 이사야 7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수분 윗몬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보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두려움을 이기는 굳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어제 본문과 같이 1절과 2절에 당시의 역사적 상황에 대한 설명이 주어지고 있는데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입니다. 당시는 아수르가 패권을 잡고 실제로 팔레스타인을 정복해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에 저항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동맹을 맺었습니다. 대다수의 나라들은 아수르의 힘에 그냥 그들의 조공을 바치고 친아수르 정책을 펴는데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동맹을 맺어서 그 아수르에 저항하죠. 그래서 남유다 왕국도 같이 그 동맹에 참여하길 원했지만 남유다는 아수르에게 저항하지 않는 친아수르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남유다를 정복하여 다른 왕을 세우고자 침략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2절에 보면 그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과 쳐들어올 계획을 듣게 되죠. 그리고 두려워하는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그들의 마음에 흔들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당시 남유다는 그 군사력이 북이스라엘 하나도 상대할 군사력이 못 됐습니다. 그런데 아람과 동맹하고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으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크게 흔들렸던 거죠. 사실 만군의 여호와를 보지 못하고 자신이 가진 군사력만 보았기 때문에 마음이 더 크게 흔들리는 겁니다. 그런 두려움에 빠진 남유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보내셔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이 삼가며 조용하라라는 표현은 고대 전쟁에서 군사들을 격려하는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또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라고 위로하십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연기나는 부직갱이와도 같다. 그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두려운 상황에 있습니까?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계신지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도 두려움에 빠지고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가진 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가진 것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내가 처한 상황, 나의 문제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제 본문에도 나왔듯이 전지전능한 보좌에 앉으신 만왕의 왕이시오 만왕의 통치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두려움 가운데 또 낙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건강이 염려되는 분들도 계시고 사업장과 일터로 인해서 힘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상황과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손에 쥐고 계신 결정권자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두려움에 빠진 유다를 위로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확실한 말씀을 주고 계신데요. 7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침공이 실패로 돌아갈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실제로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매우 구체적인 침공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 보면 다부엘의 아들이라는 인물을 실제로 남유다 왕국의 왕으로 삼을 계획까지 있었다는 거죠. 아주 구체적인 인물까지 정해놓았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어떤 인간의 계획도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북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였습니다. 또 남유다 왕국의 형제 나라죠. 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정통 왕조가 아닌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라는 인물은 원래 왕가가 아닙니다. 본래는 무신입니다. 장군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왕 브가히야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한 인물이죠. 하나님은 그런 북이스라엘 왕국을 65년 내에 완전히 패망시켜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나라의 흥망성쇠는 오직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유다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 믿음은 굳은 믿음입니다. 변하지 않는 믿음이죠. 유다가 아수르를 의지하기보다 오직 하나님을 굳게 의지할 때 그 나라가 굳게 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나라, 그 시대의 패권을 가진 아수르를 의지하게 될 때 유다는 굳게 설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내일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유다가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내가 가진 계획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이루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한 그 누구도 또 그 어떤 고난도 우리를 좌절시키고 낙심시킬 수 없음을 이 아침에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땅의 모든 흥망성쇠를 쥐고 계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일을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내가 가진 것, 내 인생의 모든 일이 오직 주님의 손에만 달려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우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굳게 믿길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높이 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권을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굳게 믿는 자의 태도입니다. 오늘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굳은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코로나로 인해 주어진 이 위기의 순간을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굳은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유다의 그 어려운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도 새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이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위기를 극복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는 것은 굳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두 손 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항복하며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